시간은 이제 그 지난주에 사기 측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해야 진짜 좋은 건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거를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집에서 그 옐로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그 현장 공부를 할 때 아주 많은 보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옐로드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초혼장에 대해서 합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이제 강의한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야 된다 이게요. 내가 좋아야 돼요. 한다. 내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좋으려면은 조상녀, 첫째 조상녀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조상녀를 명당에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지내오고 또 조상을 모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명당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명당을 만들면 돼요. 명당 만들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초혼장법이에요. 초혼장법. 그래서 이 풍수에서 요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은 제가 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일단은 이제 그 이론적인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초혼장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혼장법은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대세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초혼장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너무나 간편하면서 조상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조상들을 명당에 찾아서 모신다. 명당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희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심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국가 시책으로도 이제는 묘지를 쓰게끔 돼 있는 시대가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혼장 시대가 온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삼야에 이렇게 묻혀있는 모든 묘지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이제 써야 되겠죠. 만들어서. 그래서 만드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공부하는 초혼장법을 하게 되는데, 이 초혼장법도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이 이 옐로드 공부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사기 측정을 하게 되면은, 사기 측정은 뭐예요? 옐로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든 뭐 집에 도면이 있던 또 집 구조를 대강 그렸던 거기를 진단해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좌측으로 사기가 있나 없나 진단할 때 이렇게 크로스가 서로 되면은 이 집은 도깨비터고 뭐 이 집에 귀신이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 몸에도 반드시 있다 이게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집에 도깨비터는 거기 사는 사람 몸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게 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이행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못하면은 요것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상담회로 오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앉아서 해야 되니까, 책상에 앉아서 모든 상담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초혼장법으로 이 의뢰인의 그 조상을 다 편안하게 모셔줍니다. 원할 때, 원하면 다 모셔줘요. 그러면 그분이, 의뢰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명당 자손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저분한테 생기가 있나 봤을 때 이것이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의뢰해온 사람들이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좋아서 박수 치게 되고, 뭐냐면은 그 우는 분들은 뭘까요? 그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초원장법을 해서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거를 이행해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명당자손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다는 어떤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렇지 않고 조상을 잘 편안하게 모셔드리니까 그거를 증거로다가 보여주니까 뭐예요? 회한의 눈물도 있겠죠. 그동안에 그 조상을 모시지 못한 그 죄, 그 회한의 눈물도 있겠죠. 그렇듯이 저는 이제 요걸로다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꼭 출장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이제 이것도 다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명당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조상묘를, 남의 조상묘를. 또 이전할 때 이제 명당 찾아서 이제 조상을 이제 모셔드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그 현장에 가야지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앉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초원장법입니다. 그래서 초원장법으로다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뭐 창업도 할 수도 있어요.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좋은 일들. 그리고 본인도 잘 되고, 또 내가 해준 분들이 정말 몸도 안 아프고 잘 되는 그 현상을 보면은 그 기쁨이 대단해요. 정말 기쁩니다. 마음이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원장법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초원장이 이제 대세가 이룰 겁니다. 또 이어서 뭐예요? 아주 가장 간편하면서도 쉬우면서도 뭐예요? 정말 남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 고통이 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데, 이 정신적 고통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심한 사람이 이제 조현병이 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사이코패스가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크게 봐서는 육신적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군이 낍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심한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원하지만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견딜만 하면은 이제 뭐 허리가 좀 아픈데 뭐 일도 할 만하고, 또 무릎이 아픈데 또 일도 할 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요것만 추구합니다. 애군을 없애주려고 추구해보세요. 애군. 이게 애군이 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거예요. 경제적 고통.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우리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로또 복권을 여러분들 맞아서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이 90% 이상이 더 나빠집니다. 진짜예요. 현재 살던 그 수준에서 그 이하로 떨어져갖고 살고 있어요. 그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그러나 누구나 이거를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100% 거예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가질 거예요. 정말 수십억을 한번 갖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선호하는 게 대부분 이거예요.
예? 경제적 고통을 좀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맞아서 잘못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수십억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게 이거보다 이거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가 중요하다, 이거가 더 중요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조상을 편안하게 모시고 몸의 영혼을 그러니까 맑게 해주면은, 조상과 영혼을 맑게 해주면은 이 고통과 이 고통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뭐 육신적 고통을 없애고 뭐 이거는 살려놓고 또 이거에 매구는 없애고 뭐 육신적 고통은 살려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초원장법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 뭐 1년 공부해서 이거 못한다면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강의 충실히 다 들으시고 현장학습 때 꼭 참석하시는 조건이에요. 안 오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되리라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 조건은 그거예요. 현장학습 충실히 하고 집에서 연로도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잘 들으신다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리 걸어가는 것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심리 누구나 뭐 걸어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힘들까? 그럼 그것도 더 쉽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엊그제도 현장 학습을 같이 갔다 왔지만은 그 명당 찾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해요. 한 번 딱 하면은 벌써 자 여기 어디 명당 보여요. 그러면 여기 어디 명당이 있는데 한번 어디에요? 거기 다 집어요. 한 번 갔다 오고도. 그러니까 명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당 만드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수맥을 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수맥을 볼 줄 몰라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수맥을 볼 줄 알면은 명당을 그 기운, 생기를 끌어들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생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원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원장법을 여러분들 하는데 초원장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면은 어디 갔나? 초원장을 해야 할 때 선행되어야 할 조건. 우선 생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생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생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생기 있는 땅을 찾는 거 이걸 이제 가르쳤지. 생기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 아니죠. 그 성경책, 개신교 성경책에도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 생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성경책에도. 그렇듯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기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당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명당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왜? 그 초원장으로다가 모셔서 조상을 모시던 남의 몸에 붙어있는 영가를 모시던 간에 그 초원장을 명당에다 묻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당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조상묘를 명당에 모시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과의 대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화 능력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귀신하고 대화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저한테 공부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거의 99.9%가 모릅니다.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엘로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엘로드 그 작동 능력을 모르면은 모든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명당을 모르면 초원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권 초원을 다 해가지고 항아리에다 잘 모셔서 수맥밭에다 묻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해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명당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충실히 이 두 가지를 충실히 알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초원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초원장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대략적인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원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봤을 때 영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될 테지만은 자,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여기저기서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서 읽고 저기서 읽고 딱 골라가지고요. 세계보건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WHO. 거기에서 1992년에 이거를 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29년에 현재 또 한 달 지나가면 30년이 됩니다. 30여 년 전에 이거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영가들림병 있잖아요. 신병이다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영가, 쉽게가 신들림병으로 진단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치료가 가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하는 데가 이제 현대의술에서는 정신과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또 맡아서 한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예요? 무속인들이 했죠. 또 스님들도 이제 뭐 천도제다 이런 걸 했고. 어쨌든 간에 풍수화로서 저도 이제 이거를 가르치고 하는데 초원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거를 새로 없는 말을 끄집어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또 시행했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미신적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과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현실은. 그 현실적 개념이다 이거예요. 현실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저기 서울 효창공원인가요? 거기 가면은 그 안중근 의사 묘가 있습니다. 그 묘가 뭐예요? 국가에서 초원장에 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안에 가면은 유관순 열사 묘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시신수술 못했습니다. 외정 때. 그러면은 거기에 그 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 묘가. 그럼 그 뭐냐 이거 시신도 없는데. 그게 초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원장을 국가에서 시행했어요. 그 다음에 뭐 각실군 뭐 이런 데 가면 충원탑. 그래서 이제 뭐 6.25 때나 뭐 이럴 때 돌아가신 그 호국 명령들을 모셔서 이렇게 한 충원탑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초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신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과학적 개념이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현실적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초원장만 해도 뭐예요? 그 후손이 바로 생기 감흥을 받아요. 엘로드가 쫙 벌어집니다. 명당에 모셔도 쫙 벌어지고 그 다음에 명당을 만들어드려도 쫙 벌어지고 초원장으로 해도 쫙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를 좋게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수에서. 그래서 생기감흥, 동기감흥 중에서 생기감흥이 있고 흉기감흥이 있는데 생기감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기감흥을 받는 거는
오로지 생기 있는 땅에 묻었을 때, 그러니까 화장을 한 유골도 반드시 생기 있는 땅에 묻어주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 개념은 뭐예요? 명당 혈자리, 혈자리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혈자리의 기운은 생기가 펄펄 나오고 그러한 땅에 모셔야지만은 그 영혼이 거기에서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의 조상의 넋이라 그러죠. 그러면 조상의 영혼은 뭐예요? 그 누구누구의 할아버지, 아버지지만은 제3자 남이 봤을 땐 귀신이에요. 남이 봤을 땐 귀신입니다. 그거를 영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개념을 가지고 초원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원장법을 가지고 조상을 모셔보면은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상은 남의 조상이 뭐냐 이거예요. 귀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도 빼낼 수 있겠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게 거의 지난번에도 강했지만 정말이지 전 세계에서 귀신 저만큼 빼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지금 뭐 테마사다 이러면 수십 년 해봐도 뭐 한 사람 뭐 보면은 뭐 둘, 셋, 뭐 다섯 뭐 이렇게 뺍니다. 왜? 보이는 것만 뺀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고 몸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가를 내모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가가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육신의 고통을 줘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몸에 들어와서 기생충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생충 생활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왜? 왜 괴롭힐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누구냐면은, 괴롭히는 귀신이 누구냐면은, 조상이에요, 조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상,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친지라 그러니까 친척, 그 다음에 지인, 여기에 거의 100% 해당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영가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조상님이 제일 나를 괴롭혀요. 그 다음에 가족, 형제, 자매 중에서 돌아가신 분.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뭔 잘못을 해서 유산한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태아령, 또 뭐 무섭게 들은 수자령이도 얘기합니다. 수자령이다, 태아령이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가족이거든. 내 형제 자매거든요. 내 형제.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한 것도 있어요. 할머니가 유산한. 그리고 삼촌 고모가 되겠죠. 이분들도 모셔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뭐 지금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방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태한 분들도 찾아내서 모셔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모셔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 사촌이다, 뭐 외사촌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고종사촌이다 이런 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인, 내가 아는 사람, 가장 보면은 좀 절친했던 사람이 돌아가신 분. 그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괴롭혀요. 자기 자손을 못 찾아가면은 아는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지만은 객신이라고 있어요, 객신. 객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영가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영가가 들어와갖고 또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 찾아내서 모셔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는 방법을 또 다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원장의 범위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아무리 정규 과정에서 제가 다 가르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는 사람도 엘러드도 되고 자기 몸 관리,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가림이라고 합니다. 내 앞가림은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또 나중에
통보를 해서 별도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 초원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 앞가림이에요. 나와 내 배우자, 그 다음에 내 자식들, 이렇게 해서 그 앞가림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남의 조상이나 이런 분들도 다 모셔내서 돈벌이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원장은 범위도 넓지만은 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알고 난다는 게 뭐예요? 오로지 엘로드 가지고 그 사기 측정을 할 줄 알고 그 사기와의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돼. 대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원장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초빙해서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명당에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논리예요. 또한 힘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은 금방 다 터득이 돼요. 그래서 죽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모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책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 세계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강의한다는 자체가 저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잘못하면 저 새끼 저거 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을 보면은 다 뭐가 써 있느냐면은 그 한이 많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 이거를 가장 중시했고 그분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것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생계학을 공부하면서 터득한 건 뭐냐면, 물론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명당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에요. 흉지에 모신 자의 영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살해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 또 결혼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남한테 맞아서 죽었다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한이 많다라 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어떤 악령이 돼가지고 괴롭힌다고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분들도, 자살한 분들도 명당에 모셔서 그냥 잠재워버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지. 가뜩이나 옛날에 애기들 죽으면, 이것도 한이 많은 거예요. 애기들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둘둘 말아서 아무데나 가서 묻어버렸잖아요. 풍수가 불리지도 않고, 풍수가 불러봐야 명당도 모르지만은, 아시겠어요? 어쨌든 대강 처리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가들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그 흉지에 모셔진 모든 분들이 다 영가가 되더라, 이거 영가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쓴다는 건 이렇더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가들은 다 명당에 모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시간이 됐네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